여러분, 우리 인류 역사상 가장 행복했던, 가장 완벽했던 삶의 환경 어디였을까요? 그렇습니다. 에덴 동산. 아무도 대답을 안 했지만 제가 대답한 것처럼 에덴 동산 완벽했습니다. 완벽했어요. 근데요, 여러분, 이 생각을 한번 좀 해보세요. 아무리 그렇게 완벽한 에덴 동산이었지만 사실은요,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것보다 사실은 물리적인 환경들이 정말 더 나을까? 정말 더 좋은 것일까? 여러분, 한 가지 좀 우리 생각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자동차 있잖아요. 기차 있고 비행기 있고, 우리 전 세계 어디라도 가고 싶으면 차를 타고 기차를 타고 또는 비행기를 타면 하루면 일일 생활권입니다. 다 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다 갈 수가 있어요. 에덴 동산 그런 거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는요, 그 지역에서 자기들의 반경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지역을 다스리고, 그리고 또 그 지역을 이렇게 산책하고 돌아다녔지만 저 먼 곳, 가보지 못한 그곳 못 가는 겁니다. 가고 싶어도 못 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나 어디든 가고 싶으면 교통수단을 통해서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음식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는 먹고 싶은 것, 상상했던 것 다 만들어서 먹습니다. 우리 한식, 일식, 중식, 양식, 거기다가 뭐 달달한 디저트라든지 뭐 카페에서 커피도 마시고 이것저것 다 먹습니다. 스테이크도 먹을 수 있고 삼겹살도 먹을 수 있고. 에덴 동산 고기류 먹지 않았을 거예요. 그들이 먹었던 것은 좋아봤자 우리에게 있어서는 채소류 그리고 과일 종류입니다. 그 당시에는 뭐 짐승을 잡아가지고 먹었다 이런 게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와 식도락의 어떠한 수준의 차이가 분명한 것입니다. 옷도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뭐 하여튼 여러분의 패션들을 보면은 뭐 대단한 그러한 뭐 이 어떤 인사이트를 우리에게 주는 사람들도 있고 뭐 그런 여러 다양한 그런 모습들이잖아요. 에덴 동산 아니지 않습니까? 벌거벗고 살아가는 그것이 뭐 어찌 보면 정말 수치심이 없고 죄에 의해서 오염되지 않은 순수하고 순결한 그러한 시선이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데, 한편으로는 오늘날 뭐 동물들도 사실은 여러분 자기들이 그냥 가지고 있는 그대로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거기서 더 발전하지 않잖아요. 이러한 어떠한 우리의 의류, 의복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엄청난 차이를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삶의 모든 부분들과 우리가 문명을 거쳐가지고 지금까지 쌓아올리고 축적한 여러 요소들, 이것들이 사실은 우리 것이지만 아담과 하와 시대에는 없었던 것이죠. 굉장히 단순한 그러한 삶의 모양새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누리는 엄청난 것들을 그들은 누리지 못한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완벽한 행복과 기쁨, 평안, 죄가 들어오기 이전까지는 그걸 누리며 살았던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열려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힘이 없이 열려 있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과 그 감정적이고 영적이고 정서적인 풍요로움을 느끼면서 그들은 정말 진정한 우리가 누릴 수 없는 행복과 충만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었던 것이죠.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여러분, 사람과 내가 어떤 관계를 가지느냐에 따라 가지고 우리의 심지어는 운명도 바뀌잖아요. 좋은 선생님 만나서 정말 좋은 도전을 받았어요. 그 전까지는 별로 공부하고 싶은 마음도 없었고 내가 살아가는 것에 대한 어떠한 목표의식, 무엇을 위해 살아갈까 이런 부분들도 별로 없었는데, 그러나 그 사춘기 시절에 정말 좋은 선생님 또는 친구 또는
선배 이런 사람들 만나가지고 우리의 삶이 완전히 바뀔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는다는 것, 하나님과 이건 비교할 수 없이 중요한 거죠. 사람과 사람의 관계는 여러분 실망을 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그런 때 있잖아요. 야, 그때 그 사람하고 내가 만나지 말았어야 됐는데, 그 사람하고 내가 관계가 없었던 것이 차라리 좋았을 텐데, 많은 피해를 받았거든요. 굉장히 실망하고 후회하는 그러한 인간관계 때문에 나중에 그러한 말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과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과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선하고 흠과 점과 티가 없고 오직 온전하신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감사만 있을 따름이죠. 그리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할렐루야만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1절을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갖게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이걸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아멘.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면, 좋은 관계가 열려 있으면 복이 임한다는 거예요. 또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하죠. 시편 73편 2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아멘.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통하다, 이것만큼 큰 축복이 없다는 거예요. 모든 복이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임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22절부터는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의 열린 관계, 형통한 관계를 가질 수 있을 것이냐, 그 부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먼저는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린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자, 2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청하건대 너는 하나님의 입에서 교훈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라. 아멘. 여러분, 말에는요 우리의 인격이 담겨 있죠. 우리의 사상이 담겨 있고 우리의 생각이 그 안에 다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은 곧 우리 자신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누군가가 내 말을 거부해요, 우습게 여겨요, 비웃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사람하고 별로 좋은 관계를 갖지는 못할 거예요. 왜냐하면 그 말 안에 담겨있는 나의 인격과 생각과 나의 가치를 그가 철저히 무시해버리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이 나의 말을 굉장히 호응해주고 좋게 여겨주고 좋은 반응을 보여요. 그 사람과의 관계가 굉장히 풍요로워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안에 담겨있는 나의 존재를 그 사람이 인정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지요. 많은 청소년이, 여러분도 또 그랬을 수도 있고 저도 그랬었어요. 많은 청소년이 사춘기 때 부모님과의 관계가 굉장히 삐그덕삐그덕합니다. 옛날에 여러분 뭐 마돈나라고 하는 그 가수 알잖아요. 미국의 가수. 이 사람이 거의 처음 데뷔를 할 때였어요. 그런데 엄청나게 충격적인 그런 가사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 내용이 주로 뭐냐면 청소년과 부모의 이 갈등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빠에 대하여 이 딸이 반항하는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는 마돈나의 노래였어요. 이 노래로 거의 뭐 완전히 공전의 히트를 치면서 마돈나라고 하는 이름이 딱 각인이 된 거예요. 그 제목이 뭐였냐면 Papa don't preach. 아빠 설교하지 마세요. 저는 설교자예요. 굉장히 기분 나쁘더라고요. 듣기 싫은 소리, 진짜 튕겨내고 싶은 소리, 그걸 왜 하필이면 설교로 이렇게 비유를 했느냐. 어쩌면 오늘 이곳에 있는 누군가도 목사님 설교 좀 그만하세요 그럴지도 모르겠는데,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거부합니다. 그분의 말씀에 대하여 마음을 그냥 닫아버립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좋을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과 은혜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자 주신 그 귀중한 말씀을 우리가 거부해버리고 우리가 부정적 반응을 보일 때 그분과 우리의 관계는 여러분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때로 우리가요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좀 편파적이시다, 저 사람한테 어떻게 저렇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진짜 잘해주실까, 나한테는 별로 그러시지 않는 것 같은데, 좀 기분도 나쁘고 억울한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잘 관찰을 해보세요. 그 사람을 10중 8구 그 사람 하나님 말씀에 대한 반응이 남다른 사람입니다. 말씀에 대한 감도가 굉장히 예민하고 그 하나님 말씀이 때로는 부담으로 다가오고 어렵게 다가오고 누군가가 볼 때는 불가능하다라고 그렇게 생각되는 말씀조차도 그 사람은 참 아멘하면서 그 말씀을 살아내기 위해서 굉장히 몸부림치는 모습을 보일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어쩌면 빙산의 일각처럼 우리는 조금만 바라보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 삶 전체에 배어있는 말씀에 대한 엄청난 감도와 그리고 흡수성, 이것이 그 인생을 이렇게 만들어가고 있는 사람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 사람은요 하나님과의 이 관계가 활짝 열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는 거죠. 하나님의 아주 그냥 우리가 볼 땐 편파적이라 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러한 호의를 페이버를 누리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래서 은혜 가운데 막 살아가는 거예요. 은혜 가운데. 전에 우리 교회에 이 부흥회 강사로 오셨었던 저기 창원에 있는 양곡교회라고 있어요. 거기 지용수 목사님이라고 있습니다. 이분 이제 지금은 은퇴를 하신 분이신데 제가 책을 보니까 이 지용수 목사님께서 당신이 어떻게 목회자가 되었는가 그 과정을 이렇게 쭉 설명을 했어요.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나 목사 되겠습니다 소원을 했다는 거예요. 준비를 또 했습니다. 그 한 예로 자기를 성결하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어린 마음에 유행가를 정말 친구들 다 하지만 자기는 정말 단 한 번도 부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유행가를. 나는 이 입을 통해서 하나님 복음 전해야 되고 나는 찬양을 해야 되는 입인데 나 유행가 나 못 부른다. 그래가지고 정말 유행가는 한 번도 안 부르고 그 어린 꼬마아이가 냉수마차를 매일 했다는 거예요. 추운 겨울에도. 왜? 목사 돼서 내가 사역하려면 건강해야 되기 때문에 자꾸 여기저기 아프면 사역에 지장되니까 그렇게 철저하게 자기를 준비하고 목사가 되기 위하여 그렇게 몸부림쳤는데 신학교에 들어가서 정작 중도에 드랍을 해버리고 맙니다. 신학교에서. 왜? 목회의 현실을 봤거든요. 겉에서만 보던 것과는 다른. 목사님들이 너무 힘들고 때로 가난하고 정말 피눈물 흘리고 너무나 어려움에 허덕허덕하는 그 모습을 보니까 신학생으로서 감당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나 저렇게 못 산다. 차라리 내가 사업을 해가지고 돈 많이 벌어서 목사님들을 내가 지원해 주는 게 낫겠다. 그래서 중도에 뛰쳐나와 버리고 만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미친 개에게 물려버립니다. 미친 개한테 고생을 하는. 그런데 이분이 그것을 하나님의 사인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나는 어쨌든 저쨌든 하나님 앞에서 목사로 살아가야 되는 사람이구나. 이게 두려운 마음 가운데 다시 신학교에 다시 들어갑니다. 졸업을 했어요. 그렇지만 여전히 목회 일선에는 들어가지를 않습니다. 왜? 그 목회 일선에서 정말 힘들어하는 그 목사님들이 정말 자기는 못하겠더라는 거예요. 어느 교회로부터 청빙을 받았는데도 진짜 기쁘지를 않더래요. 다른 동료들은 야, 너 청빙 받았구나 하면서 너무 부럽다 막 그래도 자기는 너무 힘들고 마치 인생 망해버린 사람 같은 느낌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는데 청빙 부임하기 전까지 힘 완전히 쭉 빠져가지고 엘리야 선지자가 로뎀나무 아래 쓰러져서 나 죽여주세요 하면서 잠에 빠져드는 것과 같은 낮잠을 그가 하루는 잡니다. 완전히 무기력해 있는 상태에서. 그런데 낮잠
아주 그냥 자고 나서 오후에 일어나 눈을 뜨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내적인 음성으로 말씀하시더래요. 야, 성경을 펴라. 성경을 폈다는 거예요. 쭉 폈는데 하필이면 그때 딱 펴진 성경이 이사야 말씀입니다. 이사야 말씀 43장 1절 이하의 말씀.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나갈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나갈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이 말씀 앞에서 이 목사님이 완전히 무너져 내립니다. 그 모든 두려움, 그 모든 부정적 기류가 다 무너져 내리고 통곡을 하기 시작해요. 엉엉엉엉 울면서 하나님,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는 아멘하고 부임을 합니다. 그게 이제 창원 양곡교회예요. 거기서 이제 막 부흥이 일어나고, 여기는 목회자의 무덤이라고 하는 그 지역에서 완전히 부흥하고 대교회로 성장을 하고 전 세계로 다니면서 은혜의 말씀을 전하고, 우리 교회도 여러분 와가지고 말씀 전하셨던 그러한 목사님이 그렇게 탄생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리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따라 살 때, 힘들고 어려워도 아멘하고 순종하며 말씀을 따라 나아갈 때. 자, 또 하나,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릴 수 있는가? 회개를 통해서입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주세요.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린다. 자, 2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만일 전능자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지음을 받을 것이며 또 내 장막에서 불의를 멀리 하리라. 아멘. 자, 여기 보면은 전능자에게로 돌아가면, 이건 당연히 하나님께로 돌이킨다는 거죠. 여호와께 돌아간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 회개를 의미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린다는 것입니다. 관계가 열린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개를 통해서. 여러분, 오늘날은요, 이 죄라고 하는 말을 아주 그냥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죄라는 말이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죄라는 말 대신에 사람들이 대체 용어를 씁니다. 뭡니까? 증상, 증후군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을 합니다. 멘탈의 어떠한 증상 때문에, 어떠한 증후군 때문에 그 일을 한 거야 라고 자꾸 말을 해요. 그러나 본질은 무엇입니까? 인간의 죄성이에요. 죄성의 발로로 그 일을 행한 거죠. 죄예요. 그런데 그 죄를 증상, 증후군 이런 말로 자꾸 이렇게 덮어버리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C.S. 루이스가 이런 우리 시대를 향해서 한 말이 있어요. 타락한 시대에는 죄를 해결하려는 진지한 몸부림이 사라져버린다. 딱 우리 시대를 말한 거 아닙니까? 딱 이 상황을. 지난 금요 돌파기도회 시간에 이제 설교했던 내용 중에 제가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습니다. 회개하라라고 하는 말이 사실은 뒤집어 보면 복 받으세요 라고 하는 말이라는 것을.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죄 가운데에 우리가 살아가며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진 상태에서는 그분이 우리를 향해 예비해 놓으신 정말 귀중한 은혜와 축복들을 우리가 누릴 수가 없어요. 오늘도 여러분 중에는 왜 내 삶에는 늘 하나님의 그 찬양할 때도 나오는 그 은혜, 다른 사람들은 누린다는 그 은혜가 왜 없을까? 물론 다는 아니겠지만 또 누군가에게는 그 죄 문제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려버린, 죄가 너와 나를 가려버린, 죄가 담벼락처럼 하나님과 우리를 가려버린, 그래서 그분이 예비해 놓으신 은혜와 축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일들이 생기는 거죠.
이 죄라고 하는 거. 그런데 그 죄를 회개해요. 하나님 앞에서 예수의 십자가를 의지해서, 보혈을 의지해서 내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그분과 우리의 막혔던 담이 허물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해 놓으신 그 은혜와 풍성함이 우리의 삶에 얼마든지 부어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회개하라는 말은 뒤집으면 복 받으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세요라고 하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찬송가 369장이 그거 아닙니까?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뢰일 줄을 모를까. 하나님께 아뢰기만 하면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것들을 누릴 수 있는데 고하지 않아요. 아뢰지를 않아요. 누리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너무 안타까운 거죠. 은혜의 문이 열릴 수 있는데,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그 기독교 역사를 보면요, 어느 시대에 어떠한 특정 장소에서 하나님이 막 성령을 부어주시는 그러한 일들을 봅니다. 그래서 1907년도 평양 대부흥 운동과 같은 그 시대에 막 주변을 완전히 영적 그냥 십자포화를 막 가하는 것과 같은 그러한 하나님의 막 불가항력적인 압도적인 은혜가 임했던 그러한 상황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저 미국의 아주사 거리의 대부흥 운동이에요. 제가 플러신 학교라는 데서 공부를 했는데 거기서 차를 타고 한 20분 가면 그 아주사 거리가 나옵니다. 그 유명한 아주사 거리. 근데 그 당시에 막 그 아주사 거리에서 어마어마한 부흥의 운동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막 역사가 나타나고 사라져버린 것 같았던 막 방언들이 막 터져 나오고 막 그런 일들이 어마어마하게 일어났는데, 이 아주사 대부흥 운동의 주역이었던 프랭크 바틀먼이라고 하는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그의 말은요, 그 아주사 대부흥 운동이라고 하는 엄청난 역사를 직접 체험했고 또 그 중심에 있었던 사람의 말이에요. 무슨 말을 했는지 여러분 한번 보세요. 부흥의 높이는 회개의 깊이가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주세요. 부흥의 높이는 회개의 깊이가 결정한다. 여러분, 자꾸 무슨 증상 때문에, 무슨 증후군 때문에 이 거짓된 말로 둘러대지 말고 우리가 정직하게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나는 원치는 않되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이 죄의 세력이 저를 자꾸 끌고 갑니다. 저는 어쩔 수 없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예수의 보혈로 저를 정결케 씻어주세요. 새롭게 해주세요. 우리는 고백해야만 합니다. 믿음으로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고 우리는 나가야만 하는 겁니다. 탕자가 그 아버지 떠나가지고 유산 그냥 챙겨가지고 외국으로 갔잖아요. 거기서 허랑방탕하게 다 써버립니다. 먹을 거 없습니다.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 먹었어요. 그마저도 기근이 너무 심해서 이제 사라져버리고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제서야 후회가 돼요. 아버지 집에 그냥 있을걸. 이게 무슨 꼴이람.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죽을 수는 없으니까. 그렇지만 벼룩도 낯짝이 있다고 아들의 이름으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종이 되어서 내가 아버지 밑에서 일하면서라도 내가 먹고 살아야 되겠다. 그 처절한 마음으로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웬일입니까? 아버지가 동구 밖에서 기다리다가 아들의 형태를 보자마자 뛰어와가지고 끌어안고 볼을 비비고 잔치를 벌이고 막 옷을 다 갈아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신발을 신기고, 다른 말로 하면 아들의 모든 권리를 다 회복을 시켜주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마음. 우리가 회개하고 나아가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쁨으로 용서해 주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 이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막혔던 소원했던 관계가 활짝 그 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리는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을 우리 인생의 최우선순위에 모시는 것입니다. 최우선순위에. 24절에서 26절 눈으로 한번 따라와 보세요. 내 보화를 티끌로 여기고 오빌의 금을 계곡의 돌로 여기라. 그리하면 전능자가 내 보화가 되시며 내게 고귀한 은이 되시리니 이에 내가 전능자를 기뻐하여 하나님께로 얼굴을 들 것이라. 보화, 오빌의 금, 이거는 이 당시 사람들이 최고의 가치, 가장 귀한 보석과 보화로 여겼던 것들입니다. 그래서 솔로몬도 이 오빌의 금을 얻기 위해서 많은 선단을 보냈었잖아요. 그 엄청난 오빌의 금을 가지고 오죠. 그만큼 귀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티끌과 계곡의 돌, 즉 하찮은 것처럼 여기라는 것입니다. 대신에 하나님을, 누구를요? 하나님을 보화와 고귀한 은으로 삼으라. 다시 말해서 우리 인생의 가장 귀한 최우선 순위를 누구에게 두느냐? 하나님께 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최우선 순위에 모실 수 있을까요? 그 방법이 뭘까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우리 삶의 최우선 순위로 모셔드리는 걸까요? 간단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대소사의 선택과 결정,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내게 지금 기대하는 것이 뭘까? 하나님은 무엇을 내게 원하실까? 하나님이 뜻하시는 것은 무엇일까를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결정, 선택을 하는 거죠. 그게 우리 삶에서 하나님을 최우선순위에 모셔드리는 겁니다. 누군가에게는 예배 회복일 수도 있어요. 무너져버린 예배 회복. 누군가에게는 주일 성수일 수도 있어요. 제7일은 나의 것이다. 이 하나님의 주일이거든요. 하나님의 날. 그래서 주일 아닙니까? 주의 날. 이것을 우리가 무시하고 예배를 소홀히 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내 인생의 최우선순위에 모셔드릴 수 있다 하겠습니까? 11조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것, 뭐 이런 것들 저런 것들이죠. 가장 대표적인 것은 인생 대소사를 결정할 때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려요. 회복이 되어서 어떠한 일이 일어날까? 오늘 본문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리면 우리에게 가장 아까 21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복이 임하리라 했잖아요. 복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복이 임한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후반부에 보면 두 가지 대표적인 복이 임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첫 번째는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라요. 기도 응답의 복. 네, 기도 응답의 복이 임한다는 겁니다. 자, 2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너는 그에게 기도하겠고 그는 들으실 것이며 너의 소원을 내가 갚으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면서 알게 되는 것들이 하나씩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인간관계가 좋은 사람들이 참 풍요롭고 정서적, 심정적 풍요를 누리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구나. 신문 보니까 인간관계, 친구들 간의 인간관계가 좋은 사람이 기억력도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쇠하는 그러한 비율이 현저히 낮아지더라는 거예요. 기억력도 생생하게 유지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이 인간관계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인간관계가. 찰스 디킨스의 소설 크리스마스 캐럴에 나오는 그 스크루지 영감, 인간관계 꽝 아닙니까? 완전히 닫아 걸고 살아가는 사람, 나만 아는 사람. 이 스크루지 영감이 여러분 삶이 어떻습니까? 행복한가요? 아니요. 황폐합니다. 사막화되어 있습니다. 불행합니다. 그러나 꿈꾸죠?
그리고 나서 마음을 바꿉니다. 깨달음 가지고 자기의 삶을 오픈을 합니다. 인간관계가 새롭게 회복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자 사막이 다시 푸른 나무가 화초가 생겨나는 것처럼 여러분 회복되잖아요. 인간관계를 통해서 삶이 행복이 찾아오고 기쁨이 찾아오고 변화된 인생.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내 기도는 왜 이렇게 깜깜무소식인데 저 사람이 기도하는 것은 왜 이렇게 잘 응답이 될까? 왜 그럴까? 여러분, 아무리 불평해가고 원명해도요 소용이 없어요. 평소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가 아니냐, 여기에 따라서 갈리는 겁니다. 대부분은 그래요. 제 아내, 제가 좀 아내 얘기하는 게 좀 그렇긴 한데 제 아내가 그렇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놀라워요. 때로는 기도를 하는데 응답이 굉장히 잘 와요. 제 아내가 응답이 때로는 진짜 굉장히 즉각적으로 탁탁 오고, 기도를 막 하면은 이 하나님께서 아무리 못해도 어느 시간이 지나면 정말 가시적으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확인을. 굉장히 그것이 저에게는 이렇게 도전이었습니다. 목사인데도 기도 응답이 별로 없는데 우리 아내는 어떻게 이렇게 기도 응답이 많을까? 제가 그러면서 30년 같이 살아오면서 답을 알아냈어요. 원인을 알아냈어요. 하나님과의 이 관계에서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제 아내가 보니까 굉장히 수용적이더라고요. 수용적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뭔가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이 내게 주신 말씀이야. 그것을 굉장히 빨리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거기에 부합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턴이 빨라요. 방향 전환이 굉장히 빨라요. 내 생각도 분명히 있고 내 기호도 분명히 있는데 근데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빨리 바꾸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고집을 안 부려요. 빨리 자기의 뜻을 꺾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딱 인도함을 받으면서 하나님 굉장히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 경외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부분이 감도가 굉장히 높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볼 때 얼마나 귀엽겠어요. 얼마나 예쁘겠어요. 그 옆에서 같이 살고 있는 길모 목사는 저렇게 말 안 듣는데 그 아내는 그렇게 부드럽게 하나님 앞에 대하니까 얼마나 예뻐요. 제가 그래가지고 제 아내가 이렇게 작정하고 이제 기도할 때가 있거든요. 어떤 주제를 놓고 딱 작정하고 그러면 저는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이번에는 또 하나님께서 어떠한 방식으로 응답을 주실까? 분명히 응답을 주시는데 언제 어떠한 방식으로 기막히게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응답 주실 텐데 그건 어떻게 주어질까? 이게 기대가 돼요. 옆에서 보는 사람도. 그러면서 제가 드는 생각, 나 역시 결혼 잘했어. 역시 결혼 잘했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좀 자랑했습니다. 여러분, 물론 하나님이 특별한 뜻이 있어가지고 기도 응답이 늦어질 수도 있어요. Wait, yes, no 그거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한방 원펀치를 주시기 위해 가지고 좀 이렇게 뜸을 들일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거 말고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탁 열려 있을 때 진짜 응답의 풍성한 복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막힌 것이 없는, 이물질이 껴있지 않은 파이프를 통해서 물이 그냥 콸콸콸콸 쏟아지는 것과 마찬가지 원리입니다. 우리 기도의 사람 하면 5만 번 응답받은 조지 뮬러 목사님을 거론을 하지 않습니까? 5만 번 응답받은 굉장히 즉각적이고 가시적이고 아주 그냥 진짜 놀랄 정도의 그러한 풍성한 응답받은 분이신데, 이분이 한 번은 이제 집회를 위해 가지고 배를 탔다고 그래요. 근데 그 배가 출항을 안 하더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짙은 안개가 꽉 껴 있어 가지고 안전 문제 때문에 가다가 암초에 부딪히거나 하면 큰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간은 막 계속 가는 거예요. 집회 인도는 해야 하는데
선장을 찾아갔습니다. 어떻게 안 되겠습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 침몰하면 당신도 죽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묻습니다. 그러면 이 안개만 거치면 즉시 출발할 수 있나요? 그렇다. 그러자 이 조지 뮬러 목사님이 선장에게 그러면 지금 당장 우리 갑판에 무릎을 꿇고 우리 기도합시다. 너무 진지한 태도로 요청을 했기 때문에 선장이 자기도 어쩔 수 없이 무릎을 꿇고 기도에 동참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도를 마치자마자 그렇게 빽빽하던 안개가 순식간에 사라져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에서 또 그의 5만 번 응답받은 상황 속에서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왜 조지 뮬러 목사님은 그렇게 놀라운 기도의 응답을 자주 많이 받았던가?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부분들입니다. 늘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쓴 거죠. 작은 죄라도 있으면 그것을 회개하면서 하나님과 막힌 부분을 뚫어내기를 원했던 거예요. 하나님을 그는 또한 삶의 최우선 순위에 놓고 살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을 정말 물붓듯 기름붓듯 부어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조지 뮬러 목사님의 기도 응답의 비밀은 관계의 힘이었다는 것입니다. 누구와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자,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리면 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인생의 계획이 성취되는 복이 임합니다. 인생 계획이 성취되는 복. 우리 28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무엇을 결정하면 이루어질 것이요 내 길의 빛이 비추리라.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알게 되는 분명한 진리 중에 하나가 뭡니까? 하나님께는 이룰 수 없는 꿈이 전혀 없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꿈, 소망, 바람, 그런데 하나님께는 그 중에서 이루어지지 못하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오케이 하시고 하나님이 예스 하면 다 이루어지는 것이죠. 다 이루어집니다. 시편 이사야 14장 2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가라사대 나의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나의 경영한 것이 반드시 이루리라. 아멘. 여러분, 만약에 이런 하나님과의 관계, 나의 생각이 반드시 된다, 나의 경영하는 것이 반드시 이루어진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이렇게 전능하신 하나님과 우리가 만약에 관계가 문이 활짝 열려 있다면 당연히 그의 뜻에 부합한 우리 인생 계획들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지 않겠습니까? 반드시 성취되고야 말 거예요.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누굽니까? 내가 이 일, 내 인생 계획을 내 힘으로 내가 성취해 보겠다고 하나님은 그냥 도외시해버리고 하나님은 그냥 저쪽으로 밀어내버리고 내 혼자 그냥 뛰고 내 혼자 땀 흘리고 내 혼자 막 죽을똥살똥 달려가는 사람, 이게 마치 뭐와 같으냐면 고성능 스포츠카에 연료까지 가득 채우고 열쇠도 꽂혀 있어요. 타서 시동 결고 밟으면 가는 거예요. 그런데 내 두 다리로 부산까지 내가 그냥 가겠다고 그냥 무거운 짐 끌고 그렇게 부산까지 계속 나 혼자 그냥 가는, 여러분 그 사람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막혀 있다면 인생 계획 성취, 여러분 이것은요 정말 이거는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려 있다면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또한 성취의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를 하면서 여러분 우리 교회에 한 성도님의 고백을 소개를 드려요. 여러분도 아는 분일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아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아, 누구구나 지금. 그래서 제가 이름은 밝히질 않아요. 이분이 감사 제목을 이렇게 보내왔어요. 여러분에게 그대로 읽어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책상 하나,
의자 하나가 전부였던 한 평 안 되는 공유 오피스에서 첫 개업을 하고, 이제 시간 지나 새롭게 사무실을 얻어 세무회계 땡땡이라고 하는 새로운 이름으로 사업장을 다시 열게 인도하신 것 감사합니다. 공유 오피스에서의 6개월 시간 동안 거래처 하나 없이 보냈던 막막하기만 하던 기간에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고 계셨다는 것을 두 번째 사업장을 통해서 깨닫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로 어려운 나의 형편과 처지를 너무나 잘 아시기에 나의 방법과 계획이 아닌 주님의 방법과 계획을 통해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더욱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업장에 출근하여 제일 먼저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며 마음의 평안과 희망을 느끼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마음 허락하심도 감사합니다. 학업과 결혼, 육아를 하면서 10년이라는 긴 수험 기간을 거쳐 세무사라는 직업을 가지고 살게 하신 것도, 인맥도 없고 물질도 없지만 주님이 책임져 주실 거라는 믿음 안으로 시작했지만 첫 사업장에서 느꼈던 막막함과 절망감의 시간들도, 그리고 새로운 사업장을 열게 하신 것도 모두가 실수 없으신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음을 확신하며 감사합니다. 이 사업장을 복되게 하시고 이 사업장을 통해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실 만남들을 기대합니다. 비록 나는 아무것도 없지만 내가 믿고 의지하는 주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신실하신 나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이 성도의 고백을 제가 쭉 읽으면서 오늘 이 설교에 잇대어서 제가 주목하는 구절은 이거예요. 비록 나는 아무것도 없지만 내가 믿고 의지하는 주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꿈을 꾸고 우리가 삶의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힘도 없고 백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가능할까 불가능할까 확신도 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믿고 의지하는 주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분과의 관계가 열려 있다면.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세요.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대가를 치르고서라도 그분과의 관계가 열려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 따라 사십시오.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세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내 인생의 최우선순위에 모셔드리십시오. 그럴 때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크게 두 가지라고 말씀드렸죠. 기도응답의 복을 주십니다. 또 하나는 우리 인생 계획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청년의 때 여러분, 많은 여러분의 관심사도 있고 중요시하는 것들도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는 사실 기억하면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한번 세워질 수 있는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에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작다 생각했던 그의 부르심 다시 나를
다시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내 마음의 복음이 흥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의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작다 생각했던 그의 부르심 다시 나를 회복해 하시네. 다시 일어나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니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 주께 다 내려드리니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니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니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니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불 높여서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니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니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려 다시 일어나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니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우리 다시 한 번 더 찬양하며 나갑니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니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니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니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니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려드리니. 여러분 이 시간에 주어진 말씀 붙잡고 우리 기도하십시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입니다. 다른 것 아닙니다. 하나님 만복의 근원 되시는 그분 가까이하고 그분과의 교제가 열릴 때에, 관계가 열릴 때 내게 복이 임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게 하소서.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를 열게 하소서. 하나님을 인생 최우선순위에 모셔 살게 하소서. 주여, 내가 하나님과 멀어진 부분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붙잡고 오늘 이
나를 기점으로 하여서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변화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달라고 이 시간 말씀 붙잡고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우리 성령으로 충만해지기를 우리 간구하십시다. 성령 아니고서는 우리가 이 악한 시대 속에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나의 욕구, 나의 정욕, 또한 도전해오는 원수 마귀의 유혹 앞에서 우리는 결코 이겨 나갈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전신갑주 입혀주시고 두루마리 입혀주시고 성령의 사람으로 우리 충만하게 이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기도해 주세요. 성령의 공동체가 되도록 각 부서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진정한 예배 공동체, 부흥의 공동체가 되도록 아울러서 우리 도시 가운데에 하나님을 인정함이 무리바들을 더 품갖게 하시고 수많은 청년들 주님 앞에 돌아오는 귀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사용하여 달라고 이 시간 우리 다같이 주님의 이름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청년들을 하나님 기쁨의 속에 맺어주셔서 기름 부으심으로 함께 해주시고 우리가 진정한 예배 공동체, 성령 공동체, 믿음 공동체, 하나님 사역 공동체,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를 원하시는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 다른 공동체가 되게 하여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하나님의 법령을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당신의 인자가 가득하고
불러주셨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러나 우리들 이곳에 모여 하나님을 경배하며 참으로 보잘것없는 우리의 모습, 우리의 마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허물 많고 죄 많은 우리들을 예수의 십자가에 보혈로 씻어주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권, 영광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며 주님 앞에 예배자로 섰습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셔서 한 주간 살아갈 때에 하나님 아버지를 최우선 순위에 모셔드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활짝 열린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년의 때를 지나가고 있는 우리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잡아 주시고 눈동자처럼 보호하시고 기름 부으심으로 전신갑주 입혀주셔서 여러가지 유혹 시험 도전 앞에서 주여 휘청거리되 쓰러지지 않게 하시고 쓰러졌지만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하시고 또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강한 군사로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배후가 되어주시고 배경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든든한 구원자가 되어주신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면서 삶의 현장에 때로 고독하게 홀로 서 있는 것과 같은 그러한 느낌을 받을 때에도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 신뢰하며 다시 또 한 번의 믿음의 발걸음을 떼어나가는 왕성의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봉헌합니다. 땀과 시간과 인생의 결정체인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 청년들의 모든 필요를 쓸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배자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한 주간의 삶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